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끝날. 영어로는 이제 the end times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날, 종말,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그런 제목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보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한 380여 년 전부터 320여 년 정도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리를 보면 발에 물갈퀴가 있어요. 사람 손이나 발에는 물갈퀴가 없죠. 영화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세상이 물로 다 뒤덮이면 그 사람들 중에서 손발에 물갈퀴가 이렇게 있는 사람도 나오는 걸로 제가 본 영화에 그런 것이 있네요. 근데 왜 오리의 발에만 물갈퀴가 있을까? 닭발에는 없는데 그 물갈퀴가 뭐냐? 오리가 수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갈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에 존재한다 하면 그 존재하는 것들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목적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목적이 있다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쉽게 수긍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대로 오리발에 물갈퀴가 있는 목적, 그거는 쉽게 수긍이 갈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물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나름대로 존재 목적이 있다. 이거 쉽게 수긍이 가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않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르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을 뒷받침해서 자신이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개인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선택의 연속인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우리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이런 주장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주장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굉장히 넓게 가질 수 있다 하는데, 그것에 근본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동의하면서 그의 주장을 여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태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달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구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비도 그냥 있지 않고, 저기에 있는 풀 한 폭이나 나무 한 그루까지, 흘러가는 강조차도, 돌도 다 나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런 것들의 목적은 존재가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치 속에서 그 이치를 온전하게 다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 그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행복이 오늘날 우리가 행복이라고 옮기는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하고는 사실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서 옮길 수 있는 말이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우리가 옮겨놨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는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게. 그래서 행복이라고 옮겨놓은 건데 그거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자면 사람은 이성을 지녔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사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만이 이성을 지녔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수행을 하면 그것이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재산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건강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하면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소유가 아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이성과 사유의 기능 사람만이 지녔는데 이거를 탁월하게 잘 발휘하면 행복한 삶, 행복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목적 잘 달성하고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제 덕이라는 것은 탁월하다. 인간으로서 탁월함을 지녔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삶의 목적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야기한 삶의 목적,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삶의 목적, 대단히 훌륭한 삶의 목적 설명의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훌륭한 삶의 목적의 설명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하나의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도구, 수단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주 쉽게 세상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식 용어로 너무나 유치한 것 같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진실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하고 일치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은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로 우리가 부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소금과 빛이에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탁월한 능력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능력인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누려야 하는, 그 탁월한 능력을 누려야 하는, 행복한 상태를 누려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동의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 개인의 선택인 것이에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 또한 개인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고고하게 해서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학교에서 책을 통해 배운 지식 대부분은 그대로 믿어요. 그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혹은 오늘 변화된 세상 속에서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 그 정보를 믿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거 다 개인의 선택인 것이에요. 거짓이냐 허위냐 그 자체를 떠나서 개인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되돌려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이고 법칙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선택하여 애를 쓴 만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는 분명하게 다 알아요. 자신의 경험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의 체험에서, 그리고 자기 둘레를 살펴보는 것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이제 다니엘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따라왔다면, 열심을 내어서 잘 따라왔다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했다면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지면서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졌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우리가 계시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졌으므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꿈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계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어요. 첫째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어떤 종교는 평생을 그걸 알기 위해서 하다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둘째, 장차 도래할 세상의 종말,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돼요. 계시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종말에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육체적 부활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셋째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 이 주변의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계시를 주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대비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그때라고 그런 때가 어느 때일까요 도대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다니엘서 11장 40절로부터 45절의 때예요.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때,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날, 그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11장 40절로부터 45절의 이야기였어요. 바로 그때에 다니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천사장 미가엘이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다니엘서 11장 1절에도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바사 연합에서 뒤에 바사가 이제 더 이렇게 강성하게 되고 메대를 무너뜨리는데, 그때 이 다리오가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가져요. 그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던 일, 다리오 원년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다리오 왕을 도왔다, 영향력을 미쳤다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영적인 세상에서의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10장 13절과 20절에서 바사와 헬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성경에 바사 군주, 헬라 군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항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한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지금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장,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지요. 선택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야기를 전해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와요. 그때 인류가 뭘 겪어요? 큰 환란인데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후에 다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 역시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거의 다니엘이 이 천사를 만나서 예언을 듣는 순간에 거의 7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온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겪었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도 이제 종말에 겪게 되는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앞에 이 종말의 환난이 놓여 있어요. 이것만 읽어봐도 엄청나게 무서운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뒤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을 불 때 환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세하게 환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을 보호하셔요. 그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호할 때 항상 천사를 앞서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의 백성이 언제든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천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살펴보셔요. 종말 때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녀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적힌 흰 돌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펼쳐진 심판대에 펼쳐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서 내가 진실로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 살펴보세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 다니엘서 12장 2절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육체가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는 썩어서 티끌이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고 불멸이라는 것을 아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한 이해 바르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생명을 지니고 살아야 하고 절대로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기에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이것을 선택하지 이런 진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 육체적 존재이지만은 육체 안에 영생을 누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지금까지 사망한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육체로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본문이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육체적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 다니엘서 이 한 곳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사야서 26장 19절도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에스겔 37장 13절도 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일찍부터 육체적 부활을 알고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며 복받고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렇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 대단히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신약 시대 이후로 육체적 부활에 대한 소명과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천사의 도움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과 영적 존재를 믿었던 거고 부활도 믿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육체적 부활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었고 기대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의 내용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욱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성경에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티끌에 누운 자, 잠자는 자라는 이런 표현은 죽은 자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 영생과 불멸의 육체를 덧입는 부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이 저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도 현 세상의 썩을 육체를 영생과 불멸의 새로운 육체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육체적 부활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활한 모든 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모든 자, 믿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가 종말의 때에 부활에 관해 예언한 것,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처럼 거듭된 반복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더 자세한 가르침으로 더욱더 잘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종말의 때에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세상을 살아간 자들, 자신의 선택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히 짊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종말이 바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부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서술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이 부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빛이요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지혜가 뭐예요? 여기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선택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지혜가 있기에 피조물 된 자신의 본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는 자예요. 사람이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하를 다 가졌는데 자기 자신의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망한 자죠. 가장 어리석은 자인 거죠. 생명을 얻는 자가 가장 지혜를 지닌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지혜 있는 자로서 천국에서 빛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궁창이라는 말 영어를 보면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번쩍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쓴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도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이 스타잖아요. 군대에서도 스타가 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연예계에서도 스타가 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스포츠계에서도 스타가 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탁월하게 뛰어난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간략한 예언인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는 믿음의 성숙程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요. 세상에서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악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받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 이거는 십자가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신 이유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지 마세요.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 삶을 누리고자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세상의 풍성함을 아름답게 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자리인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